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듯이 한 사람의 상처 입은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전달이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말을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을 때 그 사람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삶의 공동체 속에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가 치유받고 내가 먼저 회복의 역사를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보면 회복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으며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꿈 같은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꿈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머물러 있었던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켜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된 것이 무엇인가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자유의 회복이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쁨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픔 대신 화관으로 씌워주셨어요. 죄 대신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셨어요.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히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영원히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로 생활에서 누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머물러 있을 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요,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드라마 보고 하하 호호 하면서 와 재밌다, 야 신난다, 참 기쁘다, 뭐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한번 웃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요, 영원하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기쁨은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건요,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교통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요, 변치 아니하고 또한 그 기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커넥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그 주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 연애하는 사람이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한테 최선을 다할 거 아니겠어요? 맛있는 거 사주고 같이 여행할 때 돈 막 쓰고 그러면서 저녁에 들어와서 참 아까워 죽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주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도 주님 앞에 헌신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지, 그 생각을 하면은요, 기쁨이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전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 그러한 기쁨이 날마다 더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는 바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거예요. 신부로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반겨드리면서 또한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맡겨주신 그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이 날마다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남긴 사람과 이 2달란트 남긴 그 사람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더 충성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여러분이 5달란트 받은 그 자와 같은 그 달란트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더 많이 수고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헌신해도요,
기쁨이 있어요. 왜요?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 삶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머물러 있었던 나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요, 우리 환우들, 특별히 육신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환우들, 치유의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또 평안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그 치료의 과정들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기쁨이 사라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 가운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늘 신뢰하며 또 참된 기쁨 안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오버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